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 말은 이 땅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의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의 정착민이 아니고 외인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공고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집안, 기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로마라는 것은 정착지로 소망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로마는 내가 사는 풍요로운, 내가 정착해야 살 곳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곳이고 나를 공격하는 곳이고 내 생명을 빼앗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로마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부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부름의 효과, 즉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경하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가 이전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선택한 결과가 이전보다 못 사는 거고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거고 이전보다 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거라면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 선택의 결과가 더 나쁘게 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거라면 나와 같이 선택하라고 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삶이었고 당면한 문제였죠. 세상에서 관점으로 보면 전혀 권할 만한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자신의 삶에 처한 환경,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와 같은 결정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지 않은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고 전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는 전혀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나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그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내가 지금 전하는 것 이것이 굿뉴스라고 이것이 정말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배교의 위협 앞에서 정말 내가 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내가 원래 동경했던 세상의 부귀와 영화,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 앞에서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고 더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는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외인의 대우였는데 그 대우는 지금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선조라고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 소유주 없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중기, 이 땅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제사 문제 때문에 이런 불효막심한 종교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우리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우리 전통 유교적 입장에서는 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조상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조상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조상 귀신은 없어요. 한번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 하나님 품에 안기든 귀신으로 떠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불효막심한 종교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중동에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가족이, 아빠가 자기 자녀를 죽여요.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너희와 동일한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극복했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그 점을 보면서 너희도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정착민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합한 소유자, 적법한 소유자,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속 거처를 옮겼죠.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얘기는 그 땅에 정착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정착지는 사라가 죽었을 때 돈으로 산 매장지, 그 외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소유주로 된 땅은 가나안 땅에 전혀 없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의 소유주로 부르셨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셨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은 주인이 아니라 그 땅에서 외국인이었고 외국인 대접을 받았고 실제로 정착을 할 수 없어서 이동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주인으로 행사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을 약속의 선물로 주셨지만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주로 산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계속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떼쓰고 싶지 않으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면 그렇게 땅이 많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서 그보다 좀 더 나은 삶,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존경과 권력과 그 위치에서 뭔가를 해보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과 실갱이 할 만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요청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나를 불러내신 겁니까? 내가 그거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왔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앞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이 그 땅을 허락하면 그거 가지고 논쟁해서 싸워서 뺏어도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옛날 세계에서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신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나에게 말했다라는 것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신이 훨씬 더 센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과 논쟁에서 싸워서 전투에서 뺏어갈 수 있었다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더 센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김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획득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뺏는 싸움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땅을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말하면 전혀 힘이 없는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할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고 너희 후손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신뢰가 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400년 뒤에 이 구갈동 지역에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400년 뒤의 일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실 건데요? 그 약속을 뭘로 확답 받으실 건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함으로 행동했다고. 그리고 그 순종의 행동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속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건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시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지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그가 소유하지 않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것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요. 이삭에게도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도 그곳에 있으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자기가 소유하지도 않는 그 땅에 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인내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 비웃음들을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그 아브라함의 고뇌와 번민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름이 똑같이 열국의 아비, 많은 왕들의 아비, 이런 이름이에요. 동일하게 거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다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이름의 의미가 수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자녀가 없다면 놀림감 아닌가요? 그것도 신이 지어주는 이름이라면 그 놀림을 견디는 게 쉬울까요? 오죽했으면 내 종을 내 후사로, 왜? 아들이 있어야지 인정받으니까. 그리고 자기 가업이 안정적이니까. 그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갈을 취해서라도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이라고요.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너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삶이 아브라함도 동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것으로 버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었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해지고 애굽에 가서 민족으로 세움을 받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히브리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런데 지금 네가 조금 어렵다고, 네가 지금 삶이 이 땅에서 삶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삶이 조금 흔들린다고, 네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안정과 번영과 세상의 희락을 추구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시면서 그 약속이 나를 통해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나를 통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져 나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와요. 공동 상속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동일한 약속을 여보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 살았어요. 원래 이들은 유목민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갈대 우리에서 이들은 아주 존경받는 유망한 권력가들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 유일한 재산이 뭐뿐이 없어요? 가축의 그 당시의 재산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힘을 낼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재산이 양과 염소,
이런 거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착을 하게 되면 달라져요.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니까 유목민 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농경 생활로 바뀌잖아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농경 사회에서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유목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도. 이들이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 실패에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가면서 그들이 경험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지키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경험해 나가기에 그들은 그 장막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유목민 생활을 기꺼이 감당해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착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착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원독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에게 나타낼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더딜지라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눈 파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그들이라 할지라도 스데반, 하나님이 무관심하셨을까? 아니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스데반이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신 것까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응원하시며 맞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아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그 한 사람, 사도 바울. 그가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겸양의 말이 아니에요. 왜요?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죄수가 있을까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나를 받아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자신의 전생애를 거쳐서 헌신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그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이 없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통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생명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여건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나그네 이방의 땅에서 그런 이국민, 그런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이것이 믿음으로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인내로 살아나가는 것.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에게 막 제가 축복을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막 이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시죠. 왜냐하면 뭐 그럼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하늘께 막 제가 화를 낸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 발걸음을 기적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듯이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나를 빚고 계시고 히브리 독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삭과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 안에 동일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우리나라 말은 좀 어려워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으셨는데 그 성은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면을 까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셔서 하나님이 지은 성, 그 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을 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성보다 그 성이 나음을 깨달았기에 그 성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40-50년 된 아파트, 무너질 만한 아파트, 거기에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됐다 할지라도 들어가 사시겠습니까? 안전진단, 오늘 내일 무너짐. 이런 곳에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들어갈 용기 있으세요? 들어가면 바보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내일 무너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 땅이 무너질 거 모르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배웠습니까? 이 땅이 왜 정착지가 아니냐면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형체도 없이 사라질, 정말 신기루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성,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즉 하나님의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성이라고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그 도성에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에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요?
어떻게 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아들까지 드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보물은 이삭 아닌가요? 그 보물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리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독자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영구하지 않고 다 쓰러질 것이고 하나님의 세워진 그것만 영구하고 훨씬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화려하지만 곧 무너질 것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너희 목숨을 위협하지만 그들이 정착하는 도시는 곧 망하고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도성에 너희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듯이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도성,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배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로마에 번영으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그들이 바란 건 하나님의 도서,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고 내 삶을 지금 보장해 주지 않고 그들은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낫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결정해서 그들은 로마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은 썩어질 것, 그들은 무너질 것으로 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안식, 하나님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를 원했던 평화, 그 삶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안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초대함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패되어지자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을 소유하고 이 안식을 맛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경험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안식을 아브라함은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식 누릴 것을 소망하며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너희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이제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안식을 끝까지 붙잡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을 끝까지 붙잡고 떨어지지 않기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위협에 무너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을, 안식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렵고 곤고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이 예수의 복음을 기쁘게 증거해야 될 이유는 내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복음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안식에 참여하게 되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만 내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그 걸음이 평화와 안식으로,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